디모데후서 오늘 1장 17절부터 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밝게 타오르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철을 녹이는 용광로의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역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감당했던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건전한 말씀의 본보기가 돼서 그 은사의 불꽃이 최고 밝게 타오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러한 은사를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사람과 또 그 은사를 감당해서 본보기가 된 사람이 나오면서 디모데도 역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은사를 감당하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먼저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부끄러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15절에서는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가 어디냐면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요, 오늘날 에베소 근처에 있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오늘날 아시아를 전체를 아시아라고 하느냐? 원래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이 아시아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쪽 우랄산맥 넘어서 이쪽 편으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실크로드가 열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르고, 그러면 원래 아시아는 뭐라고 하느냐?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그게 아시아고요, 오늘날 터키 근방이 아시아고 전체는 사실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시아라고 부르다 보니까 오리지널 아시아를 그러면 작은 아시아니까 소아시아라고 하자. 영어로는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사람들이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와 오네시보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툭 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무도 하지 않고 자기들도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말은요, 돌아서서 멀리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라는 말과 돌아선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돌아섰는지 돌아서서 멀리 갔는지, 돌아서서 멀리 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돌아서서 멀리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놔두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진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서 멀리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고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죄수지만은 그냥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 집을 감시했던 겁니다. 근데 2차 투옥 때는요,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갇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정치범으로 취급돼서 사형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말하는 것은 역시 같은 일당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들? 그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왜 보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황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함께 저렇게 잡히면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지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 어쩌냐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겁이 확 들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잡혔는데 미시시피 교회 사람들은 다 감옥에다 가둔다, 안정석과 연관 있는 사람은 전부 감옥에 가둔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깜짝 놀라고 두렵고 당황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 말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상관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허리에 천을 두른 거는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 눈높이에 생식기가 맞춰지도록 조금만 높인 겁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높이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높여져서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지도록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가장 수치를 느끼도록 만든 높이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새가 뜯어먹고 해도 시체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서 썩게 두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창피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두려운 거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그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눈치가 빨라서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걸 한 박자 늦게 눈치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도 역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면은 바울처럼 저렇게 될 것이라고 바울의 좋은 때만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처형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았냐면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장수들, 장군들, 왕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지 자기 나라 사람은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칼로 단칼에 목을 뱁니다. 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제자들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박수받고 존경받는다면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에게 복 준다고 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것도 계속 말했다면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그랬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대 유물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채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적어도 한 7, 80년 전까지는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파피루스 같은 그런 질긴 심을 꽈서 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엮어 놓으면은 그게 매끄럽지 않죠, 철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로 잘 안 빠져나가니까 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슬슬 흔들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막 흔들어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놓고 막 흔드는 것, 그것이 어제 시험을 당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고난을,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편안히 살면서 존경받으면서 박수갈채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오네시보로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네시보로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가족과 헤어져 있는데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요, 원래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과 아내를 내버려 두고. 고대 사회에서 아이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먹여 살릴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은 큰 어려움에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에베소의 가족을 버려두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까지 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고대, 오늘날도 터키에서 로마까지 간다면 그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여기 대조되는 게 뭡니까? 곁에 있던 사람도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렇죠?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곁에 있었는데도 도망갔어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었는데도 바울이 중범죄자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처형당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냥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로마까지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시원하게 한다. 용기를 북돋워 줬다는 말은요, 다시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수해서 한참 물속에서 잠수하다 보면 숨이 차겠죠. 물에 올라오면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배로 말하면은요, 배가 물에 1년 떠다니다가 고대인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배가 항구에 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배를 꺼내 놓습니다. 육지로 끌어서 꺼내서 놓습니다. 왜요? 나무가 계속 젖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를 말리는 겁니다. 말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더 오래 가겠죠. 바로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것이 다시 여기서 말하는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들 돌아섰는데,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다 돌아섰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로가 와서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왜요? 뭐 대단한 걸 줬을까요?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바울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오네시모로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쫓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돌아서서 멀리 간 것이고, 오네시모로는 반대로 에베소에서부터 오늘날 로마까지, 터키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가족들을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랬죠. 돈이 정말로 많이 드는 것인데 부지런히 서둘러서 찾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를 찾았다는 것은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어느 감옥에 가면은 여기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척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갇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바울을 애써서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마침내 만나 주었습니다. 마침내 발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8절이죠.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자비를 발견하도록 뭐로부터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주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두 번째 주는요, 여기에 안 써 있어요. 근데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오네시모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비를 발견하도록, 어디서부터요? 주로부터. 주가 누구냐면 두 번째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가 두 개 나와요, 원어에서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네시모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로 발견되도록, 자비를 발견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오네시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로 발견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요, 오네시모로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우면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돈으로 갚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언제 갚을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가 얼마나 섬겼는지, 이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섬겼는지 그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파가 있고 오네시보로 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뭡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파입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네시보로 파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자비 안에서 마지막 날에 발견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설에 의하면, 교회 전설에 의하면, 기록된 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오네시보로 파가 돼서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 이건 사도들을 계승했다고 해서 속사도라고 하는데 교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처치 파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폴리캅은 서머나 지사가 그리스도를 욕하면 무죄로 방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폴리캅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했는데 그가 나를 해롭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독하겠느냐라고 하고 끝내 거절하고 순교했습니다. 86세니까 많이 살았으니까 그냥 죽어도 그만이다 생각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20세기에도 나치 정권화에서 디트리 보네포도요, 역시 나치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그냥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받도록 요청되어진 존재라는 것에 전혀 놀라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이 말한 거나 베드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보네포도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받은 은사를 강하게 할지 세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군인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고 마지막에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했죠.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항상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잘 알고 있으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는, 왜 너는 이라고 특별히 말했냐면요, 원래 너라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어에서는
동사에 너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써요. 넣을 때는 뭐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처럼 너는 하고 딱 지적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언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떠났는데 너는 이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아, 너는 뭐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굳세어지십시오 그랬죠. 강하게 되어지라 이런 말입니다. 강하게 되어지는 게 뭐죠? 내가 지금부터 강해져야지 한다고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하면 저절로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왕창 커질까요? 안 커져요, 대부분요. 그러나 힘이 강해질까요? 맞아요. 왜냐면요, 근육에 뭐가 바뀌냐면요,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바로 여기서 강하게 되는 것은 강한 훈련을 계속하면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세어진다가 아니라 강하여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네가 결심해서 강하게 되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되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근데 뭐로요? 은혜로. 은혜 안에서예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게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참고 견디겠죠.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말도 안 섞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 말도 섞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1장 11절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란 뜻도 되겠지만은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것 안에서 훈련을 해서 강해지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면은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이 하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군인의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훈련해서 강해지라는 뜻이에요. 2절에 보면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랬죠.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이 있는 게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배웠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틀림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바울이 직접 전하기도 했지만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또한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들은 겁니다.
바울에게도 직접 들었지만 그 핵심은 물론 누구한테 온 겁니까? 바울한테 온 거예요. 많은 증인들은요,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혼자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가르쳤지만 많은 증인들이 함께 디모데를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았겠죠. 그렇죠? 누굽니까? 그 민혜선 집사님 조카 민미영이라는 자매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보았어요. 그렇죠? 보고 듣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통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전할 때, 이 뜻이 아니라 바울도 가르쳤는데 많은 그 복음의 증인들이 디모데에게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배웠지만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확증이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 그럼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들었다고 했고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바울에게 직접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그랬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원래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요? 앞에서 괜히 오네시보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부겔로와 허무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직한 사람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큰 소리치며 바울, 베드로처럼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니면 안중근 의사처럼 손가락을 잘라서 도장을 찍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볼까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 3서 3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했어요. 으뜸이 되려던 디오드레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권면을, 그 요한의 권면, 사도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설교자들이 오면은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인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막았다고 했어요. 어디 감히, 그렇죠? 내가 최고야. 반대로 누구죠? 데메드리오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혼자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죠? 제가 본을 보인다고 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똑같이 말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저 혼자 가르칠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리더를 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자발적으로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제 가르침을 받아서 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함께 고난받던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함께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언제 위로받습니까?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애를 쓰면은, 그러면 위로가 돼요. 돈 벌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했으면 벌써 딴 걸 했죠.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거는요, 바로 그러한 위로를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군인, 운동선수, 농부, 셋 다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농부들은 시골에 가면, 한국에 가도 기계로 다 해요. 그죠?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가 제일 쉽대요. 예, 벼농사는요, 손댈 게 별로 없대요. 왜냐면은요, 벼농사는 기계를 써서 모내기 쫙 하고, 그리고 기계를 써서 사람한테 맡겨서 약 한번 떼주고, 그러면 거두면 끝인 거예요. 기계로 다 걷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지불하고 뭐만 하냐면요, 팔아서 그 이익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 그러나 고대 농부들은 어땠냐면요, 손으로 파야 됐고, 소가 판다고 해도 역시 많은 노동을 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결실을 거둘 때까지 계속 노동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고, 어떤 때는 물꼬를 트기도 하고, 물을 퍼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채소 같은 것을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군인하고 운동선수하고 농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며 고통스럽게 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래서 군인의 비유예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훌륭한 군사답게 이라는 말은요, 최정예 부대의 엘리트 군인을 뜻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정예 부대가 뭐죠? 그린베레나 네이비실 같은 거죠. 그죠? 미국의 최정예 부대는 그린베레, 공수부대죠. 예. 그리고 네이비실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런 특공대, 한국으로 말하면 707물 특임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특수부대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군사라는 것은, 훌륭한 군사 이 말은요, 엘리트 군인이라는 거예요. 최정의 특수부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대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정의 부대가 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악한 것을 견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말은 함께 악한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군인들은 전투를 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언제를 위해서?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그 전투를 위해서. 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원어에서는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맨 먼저 나와요. 아무도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사는 일에 매인다는 말은요,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반대말이에요. 특수부대원이 훈련하고 작전에 참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이드 잡을 가지고 부대 근처에다가 비즈니스를 하나 열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거기 가서 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군사로 모집한 것은 오늘날 한국처럼 강제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군사가 되겠다고 하면은 모집한 사람이 월급을 주고 모집한 사람이 먹을 것 주고 모든 거 다 책임지죠.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초점이 뭐예요? 일하지 말라가 아니고 초점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된다. 군인도 군인으로 모집한 용병을 뽑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훈련하지 않느냐, 작전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두 번째는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는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10절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고통을 견딘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원래 당시에는 10개월 동안 규칙에 따라 훈련한다고 제우스 신 앞에서 서야 그래요. 그 고대 오늘날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 그 청소년들, 티네이저들이 10개월 동안 운동에만 집중해서 하겠다고 서야 그래요. 그럼 벌거벗고 어디에서요? 그 경기장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떨까요? 밥 먹고 대부분 시간을 뛰고 움직이고 무거운 것 들고 던지고 하면서 운동만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이게 쉽겠나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죽도록 운동만 한다고요. 이게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서약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원반 던지기를 잘해도요,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우스 신 앞에서 서약을 하고 10개월 동안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요, 거기에 참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입소해서 서약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몸으로 했으니까 오늘날도 세속적인 장애물을 다 벗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은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와, 신박하다. 깊이 있게 해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본문에서 벗어나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알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알몸의 이유는요, 가장 가볍고 빠르고 잘 뛸 수 있도록 오늘날처럼 기능성 섬유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알몸을 했던 거지, 그게 무슨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점은 뭡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말한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훈련받으라고요. 그 훈련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도 물론 있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욕만 잔뜩 먹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로 오네시모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애써서 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서고 욕하고 배반하고 욕만 뒤지게 먹는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면 그거 못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월계관 언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갈 길 마치고, 그렇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죽도록 욕만 먹다가 그냥 끝났다. 이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요, 끝나고는 반드시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요, 보상이 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없죠.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만 했고, 두 번째는 보상은 있어요. 있는데 월계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로 비유한 이 땅에서 삶을 마친 뒤에 주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거야 이 소리예요. 세 번째는요, 다행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예요?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어려울 뻔했는데 다행히 농부의 비유에서는 이 땅에서도 소출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온타예요. 아마 코피 나온다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해요. 코피온타. 그래서 코피 나올 만큼 열심히 고난을 견디면, 앞에서 두 비유보다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보상에 초점이 있어요. 앞에 두 비유는 절망적이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월계관 받으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여기서는 보상이 나와요. 그 보상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전하고 섬긴 사람이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고 그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가르쳤을 때 우리를 닮아서 우리처럼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열매고 소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군인도 죽도록 훈련하고 운동선수도 죽도록 훈련해요. 농부도 죽도록 노동하죠. 상은 주님 앞에 서 있고, 이 땅에서 다만 농부의 비유를 말한 것은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출이고 보상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견디며 결실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3절에서 그랬죠. 그것이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에도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그냥 죽었더라. 아무런 결실도 없었더라. 상도 못 받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상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걸로 우리가 견디느냐? 혼자가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훈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는 두 겹줄이 먼저 나와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했고요. 그리고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가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나와 같이 수고하면은 전부 다 배신할 거야. 누구처럼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그런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위로가 되고 함께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훈련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이 부분의 바울의 유언이에요. 이제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